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심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라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에 모세는 선뜻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첫 번째로 그는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위치의 한계를 뼈저리게 의식하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탄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변명이었죠. 두 번째로는 그가 3장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이후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가서 나를 안다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을 변명함으로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한 미래적 의미로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모세는 4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변명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명 속에는 이전에 자신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다음날 동족들이 다투고
듣고 그것을 만류하려고 갔더니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고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자신이 나아갔을 때 그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니 그들이 내 말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능력을 내 손에 달라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증거를 능력으로 주신 것이죠.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변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손은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너의 손에 있는 것, 너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무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할 것임을, 너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나일강이 그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그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심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신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계속되는 설득과 권면에도 오늘 본문 역시도 보면 모세는 4번째와 5번째로 변명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기 본래라고 이렇게 한글은 짧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실은 어떠한 한 문장이에요. 이 관용구예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깜 미테몰 깜 미실르숑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깜이라는 단어를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 깜이라는 히브리어는 역시 심지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테몰이라는 단어는 깜 미테몰 오래된 과거, 심지어 오래된 과거부터, 그리고 이 미실르숑은 이 3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실르숑은 3일 전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깜을 2번 말하는 것은 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직역해보면 심지어 과거로부터도 그랬고 심지어 3일 전부터도 그랬다. 과거는 물론 지금도 라는 의미로서 자신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비하시키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본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그 능력이 옛날부터 못했고 지금도 못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는 이 모세의 표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더듬는 자였다라는 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고 그러다 보니 이집트어를 많이 잊어버려서 그가 가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짐승을 치면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를 만났을 때 필요한 그러한 외교력이나 협상력이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를 향해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그 행사가 능하도다. 그 행동과 그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스데반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실제로 말하는 능력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이 자신감을 상실한 이 표현의 성격임이 더 강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어떠한 그 능력이 정말로 부족해서 이렇게 그가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신감의 상실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주저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모세는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뛰어난 언변과 협상력, 외교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기력과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는 이 모세에게 두 번에 걸쳐서 누가라는 표현을 통해 질문하시는 것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못 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라고 누가라고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한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의 질문 속에 담긴 의미는 이 누가에 대해서 너가 확실히 알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냐? 인간의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통치하심 가운데 있음을 너가 확실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이런 것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알라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사람의 입을 창조하시고 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혹시나 말더듬이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까먹었거나 너가 협상력이 부족하고 외교력이 부족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염려하고 자신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할 말까지 주실 것을 지혜도 도와여 주실 것이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함으로도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성경을 재단하고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짜맞춰서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 의미대로 잘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이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은 하지만 그 말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자기의 그 말을 필요에 의해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변명부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리까라는 이 변명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그 로드맵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염려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어진 13절에도 보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거절하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이 왕족의 그 지위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를 구원하려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소명도 말씀하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니까 이제는 따로 반박할 것조차 없이 그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 이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에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세월 이 미디안에서 사는 동안 이 모세의 심리 상태, 과거의 그 실패와 그 경험들로 자신이 많이 무너져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에 대한 배려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설득을 계속 해나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직접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나의 도구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설득하셨는 과정을 거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동안 꾹 참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하였다라는 단어는 와이하르 아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동사 하라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고 그 앞에는 이제 계속 이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이 계속법으로서 와우가 붙어서 와이하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앞에 모세가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 말한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하라라는 단어는요. 타다, 맹렬하다, 진노하다, 그리고 아프는 이렇게
콧구멍, 코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콧김으로 불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다라는 것이요. 즉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우리가 화가 날 때 한숨을 푹 쉬면서 코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열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정말로 강렬하고 맹렬하고 그러한 것을 의인화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시거나 모세를 포기하시거나 그 소명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대언자로 이렇게 함께하게끔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니야.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너도 아론에게 말하고 알려주면 그가 백성에게 전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구조를,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만을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모세가 하도 불순종하고 변명하니까 아론을 그와 함께 보내는 대안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세보다 3살 많은 아론은요,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미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만나려고 이미 이집트를 출발해서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아론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우려와 염려, 그가 걱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견하셨기 때문에 아론과 함께 사역할 그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에요. 실제로 아론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런 과정 속에서 힘써 그를 도왔고 바로나 백성들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가 함께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비하시며 길을 준비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당황하거나 염려할 때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이며 나는 어떤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초월하시고 자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의 염려도 알고 너의 두려움도 알고 너의 부족함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핑계를 늘려가고 마지막엔 될 핑계조차 없어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냈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변명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는 불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계속했을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아브라함이나 하갈처럼 경험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지식이 부족하였었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그의 지혜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위치와 그 생각만을
능력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가 중요했고, 이전에 나의 경험이 그들에게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나아가도 또 거부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인데 내가 가서 말한다고 될까. 내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편명과 두려움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일하게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노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왜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명으로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노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가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능력을 행해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등 떠밀려가지고 그가 가게 됩니다. 장인에게 말하고 그가 애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과 자비가 많으셔서 끊임없이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배려심 깊으신 그 오래 참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은 두려움 속에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노하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걸어 나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때로는 등 떠밀면서까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우리는 수많은 순간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물질들이나 부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모세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이해하지 못함을 통해서 수긍이 되지 않음을 통해서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뜻하심 가운데 필요한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는 그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는 데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모세를 포기하셨다면 그는 평생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인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아마 목자로 그의 인생을 마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심 속에서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노하기까지 하시면서까지도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일에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자들 가운데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살리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 의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산소망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기까지 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모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론을 이미 붙여주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자기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아론을 이미 붙여주셨어요. 그가 우려하고 염려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론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미 이 순간에 이곳을 향해서 오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향해서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믿고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또한 공동체로 우리 옆 사람을 형제 자매로 부르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권면하며 넘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는 지팡이, 사실은 별것 아닌 흔하디 흔한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실 때 뱀으로 변하고 또한 그 던졌던 것을 끝에를 잡으니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이 지팡이였던 것이죠. 별거 아닌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모세가 나아갔을 때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할 때 함께 했던 지팡이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사용되어지는 지팡이며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는 지팡이죠. 그가 도망자로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증거와 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며 그 능력으로서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아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허락하셨고 너는 단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며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이게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강함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